저희가 이번 주부터 복음의 정서라는 시리즈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6주 정도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정서라는 단어, 정서라는 말 이렇게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가령 우리가 저 사람 참 정서가 괜찮아 보여, 저 사람 정서가 참 불안해 보여, 정서가 좀 안정된 것 같아 라고 이렇게 말할 때 우리는 정서라는 말을 씁니다. 제가 이 정서라는 말 이 사전에서 이렇게 찾아보니까요, 이렇게 정의합니다. 사람 마음에 일어나는 여러 감정과 전반적인 마음의 상태를 우리는 정서라 한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emotion, affect, mindset 이런 단어로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만나도 정서가 안정된 사람이 좋지요.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하루는 막 들떠있고 막 신나고, 그런데 다음날 또 만났는데 막 우울하고 갑자기 울고, 이러면 여러분께서 그분을 보실 때 어떤 느낌을 가지시겠습니까?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될지 내가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둘 중에 하나 하셔야 됩니다. 저처럼 항상 우울해 있으시거나 아니면 저희 사모처럼 늘 밝거나, 둘 중에 하나 하셔야지 이렇게 맨날 업앤다운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어쨌든지 간에 우리 안에 여러 감정과 사실 상황의 변화는 있지만 우리가 늘 붙잡아야 되는 것은요, 우리의 정서, 안정적인 정서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마음 공부하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고 복음을 받아들인 성도 안에도 하나님의 정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회심하고 우리가 제자로서 예수님과 동행한다면 우리의 정서, 우리의 감정, 우리의 마음은 누구의 다스림을 받습니까?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복음의 다스림을 받고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유명한 목사님께서는 유명한 책인데 신앙 감정론이라는 책에서 성도의 삶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참된 신앙은 대개 어디 속에 있다? 감정 속에 있다.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정서가 일어날 때에 비로소 진정한 하나님과의 동행이 이루어진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6주 동안 오늘을 포함해서 이 복음 안에 다스림을 받는 우리의 수많은 이 감정들, 이 정서에 대해서 우리가 좀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왜 이 말씀을 나누냐면, 여러분, 이 정서를 다스리지 못하면요, 우리는 사단에게 지배받게 되어 있어요. 사단 마귀는 우리의 감정을 항상 다스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6주 동안 이제 여러분과 함께 많은 감정들이 있겠지만 좀 추려서 이제 복음 안의 정서의 6가지 주제를 좀 택해 보았는데요. 우리 첫 번째 주에는 오늘 불안과 두려움에 대해서, 불안과 두려움을 덮는 우리 능력의 복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요. 둘째 주에는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우울함, 슬픔, 낙심 이런 것들을 이기는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둘째 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셋째 주에는요, 우리가 뭐가 많아요? 네, 화가 많지요. 화와 분노를 어떻게 우리가 다스릴 수 있을까? 이 복음 안에서 이 화를, 분노를 다스리는 복음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주에는 우리에게 있는 고독함, 또 외로움, 그 고독 속에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복음의 삶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고요. 또 다섯 번째는 우리 안에 여전히 있는 공허함과 또 허무함과 또 그 결핍을 어떻게 복음이 우리를 다스릴 수 있는 것인가.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된 정서, 이 평안, 하나님 나라의 정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연 여러분, 저는 이 시리즈 말씀 매주일 준비하면서 나눌 때에 바라기는 우리 안의 모든 감정과 삶의 모든 정서가 다시 한번 복음으로 다스림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첫 시간의 말씀의 제목은 불안과 두려움을 덮는 복음, 불안과 두려움을 덮는 복음의 능력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3월 우리 셋째 주 말씀 2부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이제 배경으로 바로 돌아가 보시면 이스라엘이 지금 두려움 그리고 불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불안한 이유는 첫 번째는 상황 때문에 그래요. 상황이 불안해서. 두 번째는 무엇 때문에 불안해요? 미래 때문에 불안하죠. 여러분, 지금 이 당시에 이제 이사야서 41장의 본문은 이스라엘이 지금 바벨론의 포로의 상태에 있었습니다. 나라를 빼앗기고 성전이 무너지고 포로로 끌려가서 지금 바벨론 포로의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잃고 끌려간 것도 지금 이제 힘든데 그 불안하다 못해서 지금 절망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불안의 요인이 있었어요. 그것은 우리를 지금 다스리는 지금 노예로 묶여있는 이 바벨론도 안정적이지 않다. 그 당시 페르시아, 바사, 성경에는 바사라고 하지요. 페르시아에 의해서 이 바벨론이라는 제국도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불안한 정세 속에서 이스라엘이 지금 불안해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서 다 죽는 것인가? 그 미래에 대해서도 지금 불안한 상태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의 상황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어느 때보다 우리는 불안한 정세 속에서, 국제 정세 속에서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다 아시지요. 지금 미국이 아주 불안정한 시대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중동과 전쟁을 하고 있고요. 또 경제를 보면 물가가 치솟고 있고 또 유가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습니다. 또 과학과 또 AI의 발전을 통하여서 그동안 우리가 고수하고 있던 또 평범하게 여기던 시스템이 이제 완전히 뒤바뀌게 되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활이 무너지고 있고 또 흔들리고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지금 안정적인 것이 사실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한창 경제활동 하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 또 이것을 뼈저리게 느낄 것이고 또 앞으로 자리를 잡아야 하는, 잡을 잡아야 하는 우리 자녀들도 사실은 그 어느 때보다 불안하고 확신이 없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요즘에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면은 우리를 강력하게 다스리는 그 감정 한 가지를 꼽으라 한다면 바로 불안의 감정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처럼 우리는 이 상황의 불안이 있고요, 또 미래의 불안이 있는 것이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8절과 9절 함께 읽겠습니다. 8절 시작. 그러나 나의 종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9절도 있습니다. 시작.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였고 싫어하며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8절로 다시 돌아가 보시면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뭐라고 시작해요? 그러나 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나 반전, 역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너희 이스라엘이 지금 처한 상황과 현실이 불안하고 두렵고 또 미래를 어찌할 바 모르는 상황 속에 있어도 그러나 나의 종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친구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잘 들어봐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상황 때문에 또 미래 때문에 조금이나마 지금 불안한 정서를 가진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어떻게 다스리기를 원하시는지 이 말씀을 통해 꼭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볼 이 불안을 다스리는 이 복음의 정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통제권을 하나님께 내드려야 합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통제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불안과 두려움이 올 때에, 계속 찾아올 때에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지만,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불안을 느끼고 있다라는 것을 인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불안이 올 때, 그럼 내 삶의 주권과 내 삶의 통제권이 누구에게 있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8절 한번 다시 보실까요? 8절. 오늘 말씀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실 때요, 소유격으로 이렇게 부르십니다. 나의 종, 나에게 속한 나의 종 이스라엘아, 소유격이지요. 그리고 내가 택한 야곱, 나의 야곱아, 이 주체가 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또 소유격으로 부르시죠. 나의 친구, 나의 벗, 나에게 속한 이스라엘아 라고 이렇게 소속으로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불안하고 절망적인 상황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무엇을 상기시켜주고 있어요? 나의, 너희는 내게 속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지금 너희에 대한 통제권이 누구에게 있다? 나 하나님에게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주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41장뿐만 아니라 이전에 이사야서 40장에서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 이사야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주권과 통제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어떠한 하나님이냐라는 것을 계속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40장 우리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동등하게 하겠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6절에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후반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오늘 이사야서 41장 2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동방에서 사람들을 일깨워서 왕들을 세우고 다스리게 하였느냐, 그 왕들을 누가 세웠느냐, 누가 다스리게 하였느냐 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기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상 여러분, 이쯤에서 저는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이 근본적인 인식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아니라 상황의 다스림을 받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아니라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의 그 정서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저희가 지난달에 우리가 광야 시리즈 말씀, 민수기 말씀 우리가 오랫동안 한 7주 이상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광야 시리즈 말씀 나눌 때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여러분, 구약의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구약의 메시지는 한 가지를 근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누구냐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어떠한 하나님인지를 기억해라. 광야에서 기억하고 가나안 땅에서 기억해라 라고 하는 것이 구약의 메시지입니다. 이 말은 사실 너희들에게는 통제권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너희에겐 통제권이 없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요, 적어요? 네, 없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원고에는 없는 말인데 제가 가끔 이렇게 저녁 아내가 저녁 뭐 먹을래? 라고 저에게 물어봐요. 그러면 나 그 국 먹고 싶어 라고 말하면 먼 국 저에게 무슨 국 맨날 그래요. 닭죽 먹어, 닭죽. 그럼 왜 물어보는 거예요 도대체? 그냥 냉장고에 있는 거 먹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또 오해하지 마세요. 해달라는 거 잘 해주는 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녁 메뉴 하나 내 마음대로 정할 수 없는 것이 남자들의 인생. 여러분, 이해해요. 냉장고에 있는 거 먹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건강, 우리의 자녀, 우리의 감정, 내가 하나라도 통제하고 다스릴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 여러분, 요즘 내가 불안하고 또 두렵고 또 괜히 마음이 안정되지 않는다면 역설적으로 내가 누구의 통제를 받고 있느냐? 상황과 세상의 통제를 받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느냐?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8절 9절 이렇게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통제하고 있다 라는 것을 네 가지로 비유해서 말씀하세요. 첫 번째는 컬링이에요. 너를 불렀고 내가 너를 불렀다. 두 번째는 뭐예요? 너를 택했다. chosen people이다.
세 번째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가 너를 붙들 것이다. hold on to, 내가 너를 잡을 것이다. 마지막은 내가 너를 절대로 버리지 않을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 믿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불안의 정서가 어떻게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불안을 우리가 느끼지만 중요한 것은 불안 이후의 대응이 중요합니다. 대응, 내가 어떻게 이 불안을 대응할 것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통제를 믿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통제는 9절에 보면요, 내가 너를 땅 끝에 있더라도, 절망의 끝에 있더라도, 낭떠러지에 있더라도 내가 너를 붙잡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는 나의 택한 종이다, 나의 야곱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삶의 통제권을, 주권을 하나님께 맡겨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왜 불안한가 생각해 보면 책임이 많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책임이 많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책임을 보면 여러분, 둘 중에 한 가지를 해야 됩니다. 그 책임을 내가 온전히 지든지 아니면 누구에게 넘겨주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돼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책임질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복음이에요. 제가 지난 한 주 이제 또 오랜만에 이제 부교육자 이제 또 가시고 한 주 동안 제가 교회에 혼자 있었습니다. 퇴근할 때 뭐 여러 가지 제가 교회 뭐 정리한다고 정리하고 이제 내려가서 주차장에 내려갔는데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에어컨은 잘 꺼져 있나? 또 내가 엘리베이터는 또 잘 잠갔나? 또 화장실 수도꼭지는 뭐 물이 새고 있지는 않나? 또 분명히 제가 3층, 2층 게이트 잠고 주차장으로 내려왔는데 내가 3층 잠갔나? 괜히 한 번 더 이제 올라가서 확인을 하는 제 모습을 제가 발견해 보았습니다. 부교육자가 있을 때는 혹시 제가 뭐라도 빠뜨리면 그거 좀 가서 좀 봐달라고 제가 맡기고 부탁하면 되니까 제가 불안하지는 않았지요. 근데 이제 또 교회에 혼자 있으니까 또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겠다, 우리 신앙의 정서도 마찬가지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불안하고 두려운 이유는 뭐 다른 이유가 있겠지만 내 문제를 누구에게 나누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 문제를 누군가에게 맡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전가시키지도 않고 그 홀로 책임지려 하기 때문에 우리가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교회 뭐 하나 빠뜨려도 교회가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책임 그거 안 지셔도 하나님께서 다 정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정신분석학자 유명한 분이에요. 에론 백이라는 학자는 우리가 왜 불안한가, 심리학에서 4가지 이유를 말하는데요. 우리가 불안한 이유 첫 번째는 위험을 크게 평가하는 거예요. 나에게 위험이 클 것이다, 위험을 과대평가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확대해서 해석하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 비행기 타서 이제 비행기가 뜰 때 혹시 비행기가 추락하지 않을까 불안한 분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으시면 병원 가셔야 돼요. 여러분, 그거 병입니다. 여러분, 비행기가 추락 안 해요. 여러분, 비행기 추락 안 해요. 비행기가 추락할 확률보다 여러분이 운전할 때 사고 날 확률이 100배, 1000배 훨씬 높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막 위험을 우리가 과대 해석해서 과대평가하는 게 불안의 요소예요. 두 번째 불안한 이유는 우리 결과를 부정적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결과에 대한 과대망상이 있어요. 내가 이것을 이렇게 지금 하는데 이거 잘못되면 어떡하지? 내가 지금 하는 일에 대해서 결과를 부정적으로 마음 안에 셋업을 해놓는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결과는요 그렇게 나쁘지 않게 나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걸 우리는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하실 것이다. 세 번째, 우리가 불안한 이유는 나의 능력을 과소평가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대처 능력을 과소평가하기 때문에 그 일이 터지면 내가 해결하지 못할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4번째에 집중해 보는데요. 4번째, 우리가 불안한 이유는 외부적 도움에 대한 과소평가입니다. 나를 아무도, 이 일이 터지면, 그런 일이 생기면 나를 아무도 도와주지 않을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한 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사람을 붙여주셔서 여러분의 일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8절에 보면요, 나의 종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종과 당시 주인의 관계는 계약 관계입니다. 노동, 계약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종이라고 부르시는 것은 내가 그 관계, 그 계약을 깨지 않는 한 너는 나에게 속해 있다. 너의 책임은 나, 주인인 나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그 계약의 관계는 우리가 깨뜨리는 것이지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깨뜨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10절에 오늘 하나님께서 핵심을 말씀하시죠.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필요한 분이 있는 줄로 제가 압니다. 이 말씀 품고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 두려움을 다스리는 우리 복음의 정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과소평가하지 말아야 합니다. 확대된 두려움을 경계해야 된다. 하나님을 과소평가하지 말아라. 본문 11절 12절 함께 보시면요,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 제국들이 정세가 불안하지만 걱정하지 마라. 그 강했던 바벨론 그리고 바사 페르시아도 다 무너질 것이다. 내가 다스린다. 그리고 12절에 그들이 너를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네가 만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하게 변할 것이다. 그리고 16절에 그들을 내가 흩어버릴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권능의 하나님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바벨론도 무서운데 바벨론을 제국을 이긴다는 페르시아는 이스라엘에게 더 커 보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죽겠구나. 두려울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을 과소평가하기 때문이에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는, 믿음이 없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너무나도 작으신 거예요. 너무나도 작으신 거예요. J.B. 필립스라는 목사님께서는 책 제목을 아예 이렇게 쓰셨습니다. 당신의 하나님은 너무 작다. Your God is too small. 당신의 하나님은 너무 작다. 사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라는 것은 딴 게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가 크게 여길 때,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여길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위대하심을 바라볼 줄 아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전에 없던 은혜를 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 한 번 질문 드립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홍해를 가르시고 태양을 멈추게 하시고 바다라도 갈라서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실제 하나님이시라면 오늘 우리의 이 믿음은 너무나도 작은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시끄럽고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경제가 요동쳐도 한 나라의 흥망성쇠는 누구 손에요?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를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없으면 불안한 거예요. 믿음 없던 베드로에게 물 위를 예수님께서 건너오시면서 처음으로 하셨던 말이 뭐예요?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니 두려워 말라. 두려움에 떨던 엘리야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셨죠.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이세벨을 피해서 광야로 이제 도망갔습니다. 여러분, 늘 불안함과 두려움은요, 회피, 도망으로 나타납니다. 사실 여러분, 불안이 계속되면 두려움이란 열매를 맺고, 두려움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신앙에서 도망가게 만들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로뎀나무 아래서 부르시면서 뭐라고 하세요? 11절에 너는 나아가서 여호와의 산 앞에 서라. 그리고 후반절에 보면 강한 바람을 보여주시고 지진을 보여주시고 불을 이제 보여주시고 세미한 음성, 세미한 소리로 이제 하나님이 듣게 하십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에게 왜 두려운 일이 없겠습니까? 지금도 생각해보면 불안한 일 투성이를 가지고 이 예배당에 나와 있지요. 여러분, 성경은요, 이 불안과 두려움이 없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럼 성경에서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 명령이 뭘까요? 순종해라, 사랑해라, 용서해라, 이해해라. 여러분, 그런 말씀보다 하나님의 성경에 가장 많이 나타나는 명령은 두려워 말라예요. 두려워 말라. 왜냐하면 이 두려움의 힘은 너무나도 커요. 우리를 꼼짝 못하게 영적으로 묶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꼭 무슨 말씀을 붙이셔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을 우리는 너무나 작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작게 보고 상황은 크게 해석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게 우리의 정서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모든 상황 앞에 현미경 아세요? 현미경? 우리가 초등학교 때 과학 시간에 이렇게 현미경 가져다가 보고는 하지요. 모든 상황을 우리가 현미경으로 확대해서 보실 필요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이 평소에 먹는 과자, 또 컵, 이렇게 물컵, 이렇게 이 안을 100배 확대해서 보면 이 안에 뭐가 보일까요? 세균과 박테리아가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에 식당에 내려가서 쓰는 일회용 파란색 컵, 거기에 여러분께서 물을 받아서 한 컵 먹으면 제가 알아봤는데 그 안에 마이크론 미세 플라스틱이 25,000개, 25,000개를 여러분이 한 컵씩 마시는 거예요. 여러분, 컵 하나씩 갖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최대한 안 쓰고 안 먹으면 좋겠지만 우리가 또한 믿는 것은 뭐예요? 우리 몸은 그 세균의 공격, 그 미세 플라스틱에 강하다라는 것도 믿는 거예요. 너무 확대해서 보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품어야 될 복음의 정서는 불안과 두려움을 절대적으로 못 느끼는 무감각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불안이 있고 두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복음 안의 정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불안과 두려움이 없으셨을까?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도 불안이 있고 두려움이 있으셨어요.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나의 뜻대로 마시고 누구의 뜻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하소서. 이제 막상 십자가를 지실 때 불안하고 두렵지만 나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라고 그 통제권을 하나님께 맡기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감정, 그 불안을 예수님은 하나님께 놓고 다스리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 안에 있는 건강한 정서는 하나님 안에 다스림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내 자아보다 내 감정보다 하나님께서 더 크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선하신 하나님 믿으십니까? 어떤 길이라도 선하게 이끄신대요. 우리를 붙잡고 떠나지 않으신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0절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여러분, 이 말씀은 너희는 두렵고 너희는 놀라지만 나는 두려운 일이 없다. 나는 놀랄 일이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 드리고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저에게도 있어서 이렇게 많은 불안과 두려움이 올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부모가 되어 보니까요, 이 자녀들을 향해서 이 걱정과 불안이 생길 때가 있어요. 제가 첫 아이 가졌을 때 신학생, 이제 유학생 때였는데 아내가 임신했어 라고 저에게 이렇게 말했는데 제가 축하해 라는 말보다 제 안에 불안과 두려움이 먼저, 어떻게 하냐, 이거 앞으로 내가 결정된 것도 없고, 그런 생각이 이제 먼저 드는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제가 하와이에 이제 벌써 온 지가 9년이 넘어갔는데요, 제가 9년 전에 이게 동부에서 가족들 데리고 비행기 타고 하와이로 올 때, 하와이에는 뭐 누님 가정도 있고 주변에 도와주시는 분들이 이제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와이 삶이 어떻게 될까, 제 안에 이제 불안과 두려움이 좀 있으니까 우리 이제 아들 둘과 이 사모는 비행기에서 쿨쿨 이제 자는데 저는 그 9시간 한숨도 못 자고 왔습니다. 그 이유는 괜히 막막하고 두려움이 있고
또 제 마음이 그렇게 안정적이지 않은 거예요. 근데 막상 이렇게 하와이 와서 제가 이제 두 아들 유치원 1학년 이제 학교를 보내야 되는데, 여러분 죄송하지만 여기 제가 사택 살 때 이 교회 주변에 여기 학교 학군이요, 사실은 엉망이었습니다. 그래도 웬만하면 좀 좋은 학교 찾아서 보내고 싶은 게 우리 부모들 마음이지요. 근데 여기 학교 주변, 교회 주변 학교 보니까 평점이 다 5점 아래 하의 학교인 거예요. 로컬 하와이안들 있고, 죄송하지만 저소득자들 이렇게 다니고, 한국 사람은 한 명도 거기 학교 안 보내고, 또 선생님들도 이렇게 공부 잘 안 시키는 그런 학교. 야, 여기를 보내야 되나? 라고 생각할 만큼 좀 마음이 이제 좀 안 좋은 거예요. 사장님 여러분 자녀들 학교 어디 보내셨습니까? 여러분 부모의 마음이 나는 못 가져도 자식들은 좀 가졌으면 좋겠고, 나는 좀 안 좋은 환경에서 자랐어도 자녀들에게는 최선의 환경 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미국 다 오셨지요. 여러분 목회자도 똑같습니다. 목회자도 똑같아요. 그게 잘못된 생각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교회 앞에 학교 정말 보내고 싶지 않은 학교였는데, 목회자가 또 괜찮은 학교, 멀리 있는 학교 막 찾아서 유난 떨면서 이렇게 보내는 게 또 좋은 모습은 아닌 것 같아서 선교지에도 학교를 보내는데,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그런 마음으로 이제 학교를 보냈는데요, 학교를 가볼 때마다 제 마음이 늘 불편하고 안 좋은 거예요. 야, 이런 상황에서 애들이 공부를 하면서 잘할 수 있을까 불안하고 걱정되고. 근데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의 자녀는 학교가 키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키우십니다 라고 저에게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 보니까 자녀들 프라이베이트 보내셨더라고요. 프라이베이트 좋은 학교 찾아서 보내셨더라고요. 사실 여러분, 제가 무슨 신세 한탄하는 게 아니라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키우시는 거 저도 믿지요. 근데 제 마음 안에 부모로서의 불안과 책임감이 있는 거예요. 더 잘해주지 못하는 그 불안한 마음.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제 아이들이 학교 졸업했는데, 다른 건 모르겠는데 그 학교가 아이들의 정서를 안정시키더라라는 겁니다. 부모 눈에는 이렇게 걱정되는 학교 시설, 수준, 또 인종, 여러분 이런 것들은 다 부모의 눈이더라라는 거예요. 이 아이들 학교를 생각하면요, 제가 지나갈 때마다 한 번씩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뭐라 그러냐면, 아빠 나는 이 학교 너무 행복했어 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저에게 자녀들 학교 좋은 데 보내셨어요? 라고 물어보면 아니요, 저는 가장 안 좋은 학교 보냈어요 라고 자부할 수 있지만, 또 한 가지 자부할 수 있는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안정된 행복한 학교 다녔습니다 라고 제가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대단한 희생했다 그런 거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는 환경이 좋아지고 내 기준이 채워지면 우리의 정서가 안정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문제만 해결되면, 지금 그것만 내 손에 쥐면 내게 있는 불안과 두려움과 내 정서는 안정될 것이다.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에 초를 쳐서 죄송한데요, 우리의 불안과 두려움은 내가 성취하고자 하는 것, 내가 갖고자 하는 것 쥐어도 안정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정서는 복음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 안에 머물러야 우리가 안정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어딜 가도 불안하고 무엇을 성취해도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 안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불안과 두려움은 나와 하나님과의 오직 그 풍성한 사랑 안의 관계에서 안정될 수 있는 거예요. 요즘 혹시 경제 때문에, 가게 또 매출 때문에, 또 사업 때문에 우리 자녀들 어떤 잡을 잡아야 하나, 직장 때문에 불안하고 또 두렵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그 문제에 현미경을 대지 마세요.
하나님의 눈을 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온전한 관계인지를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이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26절, 우리 아까 읽었던 말씀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지으시고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그 권세가 크고 그 능력이 크고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 불안보다 두려움보다 하나님의 이름이 큰 줄로 믿습니다. 내 쇠하는 육체보다 부활의 영광이 더 큰 줄로 믿습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그 권세, 그 능력을 믿고 그 불안과 두려움을 덮고도 남는 복음의 정서를 품고 또 한 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